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전심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도에게는 기쁨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붙들려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고 또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너무너무 고통하고 고요하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 보니까 세 번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는 모습 볼 때에 그래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해도 너무하다. 무슨 새끼더라. 그래, 마음이 원치만 약하구나.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앞에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저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가는 모습을 볼 때 놀랍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걸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끄세요 이랬대. 그런데 목사님 앉아있는데 목사님께 핸드폰이 왔다잖아. 목사님 받으시고 네 하나님 지금 설교 중인데 잠깐요. 그래서 그때요. 그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시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사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니까 사형 선고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누구만 해? 로마에서만. 그러니까 잡아서 이방인은 로마거든요. 빌라도에게 군병들에게 넘길
넘겨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그 뜻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르고 고난당하시고 모르고 가신 게 아닙니다. 아시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데 죄인된 인간이 조롱하고 능욕하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슴이 많이 아프겠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생각, 목적, 삶, 행동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디가 예수님 좀 닮은 구석이 있는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품이 좀 닮았습니까? 생각이 닮았습니까? 목적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못 찾아내면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미라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성도와 또 목회자의 관계와 이런 걸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딴 사람들 볼 때 똑같겠죠. 근데 야 대단하다. 조금만 자존심 상한 얘기하면은 참는 법이 없어. 내가 꼭 이겨야 돼. 박살을 내야 돼. 그리고 손해보지 않아. 나는 꼭 이익을 봐야 돼. 모든 일에, 모든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과연 이 일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능욕을 당하시고 옷이 벗기고 침을 뱉고 채찍에 때리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모르긴 해도 옆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뱉지 마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래 대단한지, 무엇이 그래 의로운지, 무엇이 그래 당당한지.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과 능력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뒤에 예수님이 대답을 제자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제자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부탁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직접 한글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인데 바꿔고 한편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관심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 얻고 인기 얻는데 그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주님,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워가면서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인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 왼편 안 줄까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할 수 있거니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의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멸시당하는 잔입니다. 능력 정하고 조롱받는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것이지 하려 하지 마. 그거 오른편 왼줄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 그런데 처음도 아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떡도 먹었다고요. 기적도 봤다고요. 신앙도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했다고요. 칭찬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아직도 잘 못 믿고 이해할 수가 없어. 오른편 왼편 가룟 유다는 은30의 선생님을 팔아먹잖아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됩니까? 이들이 부족했지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더니 평생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너무 닮았다. 다
예배드리고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우리 생각은 때로는 늘 딴 데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내 영광에 가 있고, 이익에 가 있고, 이런 의리도 버리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찬양 가사같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 육신적인 힘으로는, 결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성경에서도 봤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일교회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승리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에 세례, 마태는 세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 해석이 슬픔 뭐 이런 정도로 했어요. 저는 세례를 그대로 세례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장사지냄 죽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여러분, 열 제자가 가룟 유다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환경이 될 때 화가 날까요? 주님,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표정이 없어. 가발 쓰고 빨리 하라고? 화나지 않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씨 무슨 새끼, 형님들 다 있는데 조그만 새끼 지금 엄마하고 와가지고 예수님만 없으면 그냥 들은 거는 반죽이나 손들라고 안 할게네요. 그거 손들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눈치서 했겠죠. 눈을 그부터는 이랬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 있는 권세는 그거 얻기 위해서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짓밟고 자기 유익을 얻고 위치를 확보하고, 이게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이랍니다. 패러독스, 역설적.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어떻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계셔요.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쫙 하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방법으로 하고. 지혜롭죠. 세상 것도 없고 주님 것도 없고 속았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해서 세상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짓밟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세상 거라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다 하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회개하고 가서는 세상 방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세상 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살든지 택하셔야 됩니다. 두 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택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현실이 문제지. 인자가 어뜸이 되고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둘로서란 말입니다. 과거의 종은요, 사고 팔고 했습니다.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죄가 안 됩니다. 오직 종은 뭐만 필요하냐? 복종과 겸손과 순종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리고 피조물이 되고 죄의 모습인 죄인의 모습은 사람으로 오셨고 크기까지도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성도, 하나님은 높이 되고 어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도 복종할 수 있는 삶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는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해야 돼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평생 기도하기를 아프리카 선교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시아 선교를 갔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의 성령이 막고 어디요? 막혔더니 유럽으로 보냈어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거기서 처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 복음화의 길이 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의냐 아니냐 할 때에 하나님이 이쪽이다 하면 예,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고 위치를 얻기 위해서 양심을 속여요. 양심 조금만 속이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얻는 게 망연.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아주 편리합니다. 회개하고 또 양심 속이고 회개하고.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 얻는 것보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아니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일단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남편은 일단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뭐 회의를 해도 일단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몰라, 일단 아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버릇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대서 대신 죄값을 치른 죄를 대신 속전을 대신하는 것.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한 걸 대속이라고. 대속. 아멘. 그걸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도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만은 길이 되셔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 전도하는 단체에서 저보고 촬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제도 촬영한 사람이에요. 무슨 촬영을 했느냐?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해달래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됐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고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거는 못되면서도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그 질문. 네, 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요, 제가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서 다니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살인자도 오고 다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믿는데 그 생각이나 행실이나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던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과정은 그런 것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을 때보다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가정에서나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다른 종교도 많은데 너무 독선적인 같이 보입니다. 너무 속도 좁고 숨이 막힐 듯 아주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착하게 살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말합니다. 정성 들이고 착하게 살면. 그럼 물어봅시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죄 지으면 됩니까? 1년에 10번만 죄 지으면 착한 겁니까? 착하다는 개념은 애매모호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사는 게 인간인데 모래가 가볍지만 한 톨이라도 모래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고 그 기독교 말하는 죄는 수증과 착하고 안 착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건 노력으로 착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웃집애가 착하고 공부 잘하다고 내 자식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나야 관계는 피로 되는 것인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하나님께 대속해야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자, 스가모니, 마호메터, 훌륭한 분, 좋은 분,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죄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고 죄 없음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못 봤잖아요. 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못 봤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계셨잖아. 우리 어머니도 계셨잖아. 제가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기려면 부모도 귀엽게 생겨야 돼. 닮잖아. 부모님 계신 거 알듯이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되고,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왜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느냐? 독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왜 독선이라 그럽니다. 유일한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엄마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님 장가 갔더니 장모도 생겼는데요. 그래 부르려고. 그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아빠 엄마 한 분씩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거지 독선이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시는 구주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도만하셨다. 속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웃집에 닭 잡아 먹었으면 찬양대 돈 얼마 줘야 된다고? 아, 똑똑하네. 닭값. 찬양대 할 만한 자격이. 예, 돼지 잡아 먹었으면 얼마나 줘야 된다고? 성도의 자격이 있어.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닭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배워가고 닮아가고 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워가며 닮아가며 알아가며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